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는 종교적인 모습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흐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마 평생 해야 될 겁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종교적인 게 많이 배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고 배운 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배운 겁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배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방향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들이요. 그만큼 우리는 모순적인 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인간 입장에서 계속 교회를 만들어 온 것도 있어요. 교회가 사람 입장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 교회가 그렇게 해왔다라고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들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평생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안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기쁘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높은 줄 깨닫습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돼요. 그래야 감사하죠. 나도 잘났고 하나님도 잘났는데 어떻게 감사가 회복되겠습니까? 나도 높고 하나님도 높아요. 내 마음 속에.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마음 속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인정이 돼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조건들이, 방향들이, 방법들이 이런 단계적으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가 우리 인간의 먼저입니다. 죄를 먼저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속죄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러 와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강한 빛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어두운 것들, 내 부족한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완전 어두운 데서 까만 옷만 입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제가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장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섰을 때 나는 부족한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죠. 구원자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하다는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또 이걸 또 잘못 알아들으실 수 있더라고요. 종교 생활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잘못 알아듣냐면 사람 앞에서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취급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 하실 때, 교회 생활 하실 때 기억나시죠? 그래야 사람들이 정말 겸손하신 분이다. 물론 맞죠.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람 앞에서 도전해야 되는데 자꾸 주눅이 들어요. 난 연약해서 안 되고 난 부족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간증할 때 보통 뭐 하죠? 이렇게 올라와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정도 수준이면 낮은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움직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방향으로 내가 선지자적인 응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내가 그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맞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맡기셨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가 나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 앞에서도 낮은 자여야 하나님 앞에서도 낮은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 거두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을 겪죠.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일들도 겪습니다. 우리에게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좋은 통증 아닙니까?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육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증 자체를 나쁘다고 여겨버리면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통증은 나쁜 거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고요. 사건도 주세요. 그게 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사건이 생긴 거야. 나는 복음을 놓쳐서 지금 좀 외로운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난 복음이 아닌 거야. 내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래. 내가 외롭고 고독한 건 그런 거야.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잘 가던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키우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내 그릇이 커지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주셔야 돼요. 왜냐? 문제에선 무뎌지거든요. 사람이 공포에선 무뎌져요. 맨날 보던 공포 영화를 한 달 넘도록 매일마다 보면 그게 무섭겠습니까? 나중에 뭐 양치질하면서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통증에 무뎌집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문제 갖다 주셔야죠. 왜냐? 더 나아가고 더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서론을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를 찢다니 말도 안 돼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음 놓쳐서 기도를 안 해서로 여기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쓸 것을 아시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긴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서 그래요. 종교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에 가운데 가장 선한 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맞는 걸. 그런데 우린 인간 입장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도 인간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내가 요즘 예배 좀 빠져서 그렇고 예배에 집중을 못했더니 그래요. 그것도 맞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 놓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있겠지만 절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진짜 복음을 놓쳐서 문제를 주셨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복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도로 낫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게 선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때려놓고 낫게 하시는 이런 나쁜 분이 아니세요. 자, 스트레스 풀고 약 발라주고 나오면 다시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통증이라 그랬죠. 아까도 통증을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이라 그랬어요. 통증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의사가 사람을 수술하기 위해서 메스를 들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사람 살을 찢습니다. 나쁜 사람입니까? 한의사가 날카로운 침으로 나를 찔러요. 나쁜 사람이겠네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를 고치려고 수술하고 계시는 걸 그렇게 나쁘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라 나를 고치고 계신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인간 입장에서 종교로 이렇게 왔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 입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종교를 만들어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야곱을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야곱을 보았는데 하도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해서 하나님은 찾지 않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고 눈치 주고 알려주고 알려줘도 못 깨달아서 환도뼈를 부숴버리십니다. 평생 다리를 절게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시겠네요. 아니죠. 오죽하면 그러셨겠습니까? 싸매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복음을 붙잡게끔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존재인데요. 인간은 애초에 창조될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끔 창조되어져 있고 만들어진 대로 살지 않으면 고장나 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건도 사람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과 어긋나니까 몸이라도 치셔야죠.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2절에 오늘 본문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이 몇째 날 살아나셨습니까? 그럼 이 구절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만 삽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야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삶이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죽은 것과 같은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본인이 먼저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언의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이스라엘이 증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 다 아셨어요. 믿음까지도 아셨고 이 사람의 인생까지도 아셨어요. 환자들이 왔을 때 다 알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왜 나의 정직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내가 부족한 걸 시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연약한지.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한 척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속이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속으실 분입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던 건 없으세요. 어느 환자가 어디가 아파서 어떤 일을 겪었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나를 찾아왔고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하려고 찾아왔고 이런 것들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아세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피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요. 그쵸?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오히려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인간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인간이 부족한 게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야만 삽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걸 놓쳐요. 마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 섭니다.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라고 자꾸 덮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말을 헛해서 상처받을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사과를 해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바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다시 행동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잖아. 하나님 내 입술 주관하고 계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 죄도 많고 혼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혼도 내시고요. 꾸지람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인간이 그토록 힘들게 응답 없는 종교 생활을 해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아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정작 믿는 건 인간 입장에서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공부도 해보지만 되려 하나님보다 인간 입장에서 배웠어요. 항상 내 입장대로가 문제입니다.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거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세상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진짜 그런 뜻이면 대놓고 얘기하시겠죠.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응답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 구절들 있죠. 그런데 이 인내라는 뜻이 뭐냐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다입니다. 어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만큼 아침 이슬만큼 특히 이스라엘에서 아침 이슬은 얼마나 짧겠습니까? 정말 잠깐 반짝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게 이스라엘에 건국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쵸?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내가 잠깐이에요. 아침 있을 만큼 잠깐 하나님 사랑 해요도 안 해요. 하나님 사랑 끝. 정말 짧은 시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해놓고 내 맘대로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해놓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러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선물을 준다면서 되려 상처받을 만한 거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쥐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어린 여자애한테 선물로 쥐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드는 행동들을 할까요? 왜냐? 내가 필요하거든요. 내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하나님한테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6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먼저 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말로 치신 겁니다. 죄를 돌이키라. 듣기는 싫겠죠. 훈계 아닙니까? 잘못한 거 얘기하니까 싫겠죠. 죄를 돌이키라.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상 숭배를 멈춰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백성에게 하고 다닌 거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에게 하고 다녔습니다. 어른이라는 사람들, 제사장과 왕들에게 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고 회장이에요. 그럼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그쵸? 투자자들밖에 없겠죠. 투자자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위인데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진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계속 그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도자들이 내 위에 하나님 없다 여기는 겁니다. 알바예요, 하나님.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치십니다. 그리고 심판자로서 죽이시기까지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어른이니까요. 어른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교회를 이끄는 겁니다. 이 교회의 가장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계신 분으로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근데 하나님이 직접이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지도자로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전혀 그런 거 등한시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험한 세월 사는 겁니다. 집안이 망가져요. 부모 자식 간이 엉망이 돼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위에 계시니까. 이 집안의 가장은 나야. 내 맘대로 해야 돼. 자식들이 내 맘대로 안 돼. 아, 자식 버려. 이런 부모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6장 6절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원하시는 걸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알고 싶어 하지는 않으면서 번제로 제사는 드려요. 그래서 주변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음악을 프로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친구 중에 프로게이머도 있어요. 요즘 연락은 자주 못하지만 근데 취미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취미로 하는 것들이 직업이 되면 일이 돼요. 그래서 다른 취미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일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일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일이 돼버리면 슬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메시지 길어질 때마다 힘들고, 이게 교역자들이 더 힘들어요. 성도들보다, 아, 메시지 언제 끝나냐,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일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한 2년 차 되면서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100% 교회에 올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빼고. 이제 웬만한 일반적인 성도들은 교회에 100%다 헌신하고 100%막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일이 더 간절하고 소중할 수 있는데 아 오늘 또 무슨 설교해야 되지? 아 부담스럽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너무 힘든데 오늘 또 누가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공부는 게을리하고 메시지는 점점 베끼면 되고 이렇게 되죠. 제가 2년 차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학교 가서도 원래 공부 잘 안 합니다.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소중하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저 어릴 때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뭐, 와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또 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아, 너무 힘들다. 주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쉬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아, 난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교육자가 된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몸을 치셨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쉽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었던 상황이 되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넓게 보이더라고요. 성도의 마음, 또 목회자의 마음. 이게 넓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이 처음에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그러면 인간은 제가 늘 극단적인 건 피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사람 안 바라본다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질 않아요.
그릇이 굉장히 좁은 거죠. 시야가 좁아지니까 누가 복음 아닌 말하면 죄송한데 그거 복음 아닌 것 같습니다. 막 당돌하게 이런 얘기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신 분들 아직도 계세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가가지고 복음 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예배 나오셔야죠. 왜 시간 있으면서 안 나오세요? 막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하고요. 그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될 때면 그래야죠. 혼내야 될 때면 혼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린 날마다 인도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업이 된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는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집어치우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냥 이때 당시 호세아서 정도면 성경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세오경도 완성이 됐고 사본들도 좀 있고 가서 성경 읽어주면 됩니다. 메시지 안 해도 돼요. 준비 안 해도 되고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도 없는 제사장이.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드리겠다고 이뤄드리겠다고 도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줄 믿습니다. 안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안 그러니까 종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편지 얘기나 이런 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여러분께 카톡을 보냈는데 이거를 제 입장에서 읽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읽으셔야 됩니까? 당연히 제 입장에서 읽어야죠.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인간 입장에서 읽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읽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제 아담이 반역을 했습니까? 언제 했죠? 안 했습니다. 그냥 선악과 먹었어요. 누가 하나님 자리 뺏겠다 했겠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자리 내가 뺏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또 혹은 그냥 딱 봐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나는 지금 먹고 싶고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쵸? 근데 왜 그게 하나님에게 반역입니까?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반역인데 사람 입장에서 아니 내가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왜 반역입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세요. 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나무 두 가지를 주면서 너는 생명나무로만 살아라. 곧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고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너희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막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하나님과의 배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읽어야죠. 근데 이거를 못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 입장과 상관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조된 것과 반대로 살아가게 되죠. 제가 왜 우리 소원교회는 행동에도 주의를 많이 줍니까? 특히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행동에도 주의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별 생각 없이 한다고 한 거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쵸? 나는 그냥 한 말인데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의미 부여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자꾸 상처받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고. 아니죠.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실수를 찌른 거 아닙니까? 내가 사고 내려고 낸 게 아닌데 왜 그러냐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교통사고를. 하나님은 어떨까요?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멍이 들게 하고 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멍을 들게 하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먹었어요, 선악과를. 왜 호세아서에 와서 아담 얘기를 굳이 꺼냅니까? 지금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때나 호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인간 입장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냥 다른 민족이랑 연합하고 우상을 가져왔을 뿐이지 제사장 무리가 살인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제사장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살인입니다. 왜 살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의인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달해 주는 존재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주질 않아요. 하나님에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엔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럼 누가 죽습니까? 백성들이 죽어요. 살인자죠. 하나님 입장에서 살인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안 했죠. 근데 하나님 왜 쪼잔하게 그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살인 안 했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는 선민, 우리 민족만 선한 민족 해버리는 겁니다. 큰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길르앗이라는 곳은 엘리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썼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잡으러 잘 못 와요. 근데 여기가 피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역시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을 피해서 숨었는데 언약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언약을 버리는 죄를 짓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큰 잘못이죠. 언약을 두고 언약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도망간 게 아니라 되려 죄를 짓고 죄를 덮은 다음에 도망치는 겁니다. 요즘 낙태죄도 문제가 이제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죄를 두고 나를 위해서 낙태를 한다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낙태를 하는 건요. 왜냐면 아까 말씀 얘기도 했지만 내 아이를 굶어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그쵸? 살인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건데요? 내 자식인데요? 내가 낳았는데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였어요. 굶어 죽였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낳기 전에 죽이느냐, 낳은 후에 죽이느냐가 어떻게 법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단, 나를 위해서라는 게 잘못된 겁니다. 내 삶을 위해서. 당장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는 이유들은 좀 저는 반대예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작되는 것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들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을 주지 않고 굶어 죽이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죄를 묻는 이유는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에게도 그래서 죄를 묻는 겁니다. 자식이 되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20살 이상이면 어른입니다. 애가 없어요. 다 책임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은 20살 이상이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릴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어른이라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합시다. 이 알고자 한다는 게 여러분 다 같이 신학교로 갑시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외웁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으로 믿질 않아요. 하나님 이러실 거야. 하나님 저러실 거야. 살아계심기 때문에 내게 오는 응답이나 다른 사람에게 올 응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남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메시지 계속 들었더니 내가 치유받았다 그래서 아직 어린 친구를 가둬놓고 골방에 가둬놓고 메시지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정신문제 걸린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그랬다 그래서 남까지 그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저 사람에 대한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사람 만나죠? 사람들이 만날 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계획을 찾고, 또 저 사람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 계획을 찾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아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죽어 계시고 이 성경에 이론적으로만 남아 계신다면 이론대로 하면 되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짧게 하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종교생활하고 제사장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일이 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죽은 하나님처럼 여기기를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힘들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가득하였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기 위한 힘듦만 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부름하는 일이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나의 것을, 나의 뜻을 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일으키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